역대하 25장 1절로 우리 4절. 역대하 25장 1절로 4절 시작. 아마사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벨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한 줄기 쭉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마사의 미심쩍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한번 2절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더라. 상당히 찝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제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 그게 탈선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할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을 봤는데 이제 뒷부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보고 교훈을 받을 때인데, 지금은요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나를 건축할 때입니다. 아멘. 뭐 세상에 많은 이런 사건, 사고, 일들, 상황들이 많겠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말씀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뒤로 물러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엄청 쉽습니다. 쉽게 내려갑니다. 힘도 들이지 않습니다. 차를 예를 들면 그냥 중집에 놔버리면 그냥 손석같이 가버립니다. 올라가는 오르막길은요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악셀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기름을 태웠어, 시동을 걸었어, 악셀을 밟았어, 힘들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마찬가지. 내려가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주님 앞에 전전해 가고 침노한 믿음은 그만큼 기도를 태워야 됩니다. 말씀을 태워야 됩니다. 예배를 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태워야 가는 거요. 절대 대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가가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뒤로 물러간 자들이, 넘어진 자들이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모 마리아와 양친 요셉과 함께, 양부 요셉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내고, 자, 다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남아서 그 당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동행 중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상당히 무심하지 않습니까? 12살 예수님인데 전신문을 굶었는지 저녁은 드셨는지 안 챙긴 모양이라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우리 주님 왜 그렇게 했는지. 하루 만에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요셉보다 더 놀라신 분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메시아를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잊어버렸으니 이거 어디가 찾습니까? 그때부터 3일을 찾습니다. 성전에 가보니 원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편인데, 이 아삽이 주님 앞에 너무 실망해버렸어. 자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손을 씻고 정결하게 살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일이 꼬여. 그건 악인들은 죄 짓고 반복하는 죄만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럽게 산 지 너무너무 잘 돼버려. 자식은 번성하고 사업은 날로 더하고 죽을 때도 정말 9988 234로 죽어버려. 딱 거기서 그게 나온다. 실망해가지고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아기는 저렇게 번성하고 잘 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실망 직전에 어디로 뜨는가? 성소에 들어갔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빛을 딱 줘버립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깨달았도다, 그렇게 놉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걸 빛을 길어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때도 실망하지 마라. 의인이 고난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이후에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도다. 이거 시편 73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 이 열정, 이 기다림 참 우리 여러분은 까먹지 말고 날마다 유지하고,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대성교회 성도가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욕을 들어먹을 각오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기록했으면 하나님 욕 들을 일이 없어. 믿음의 선진들이 욕 들어먹을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때문에 욕을 들어먹어. 다말 때문에, 유다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며느리하고 그 시간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냐 이 말이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할렐루야, 유다. 그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한 일을 보시오. 창녀집에 갔다가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해서
자식을 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르면요, 주님 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세바 아내가 많았어. 없다 그러면 주님 주시기 많았어. 근데 바세바 가지고 간음하고 그 난 자식이 죽었어. 그 다음 난 자식은 누구요? 솔로몬이요. 그를 통해서 성전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내게로 오라. 내게만 오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범하여서 그가 잉태인 줄 알고 동네 사람이 다말이 임신하니까 요구봐라 해가지고 유다가 승이 나가지고 며느리 딱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가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징표를 갖다 내지 않습니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하고. 보니까 누구 거요? 자기 거요. 그리고는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딱 그렇게 하고 다시는 다말과 관계 맺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악용해서 그리 살지 않기는 바랍니다. 목사님 그랬지 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 거야. 넘어져 보자. 요리는 살지 말자. 할렐루야. 대신에 그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뵙게 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유다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폐역과 타락과 범죄 때문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몇 번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 시작. 요야김 시대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요야김이 3년을 숨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제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구의 특별한 범죄 때문에 주님 유다를 멸절시켜버립니까? 므낫세의 죄라고 뚜렷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예레미야 15장 4절 3절 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주
정말 악한 왕이고 패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이 유다를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을 제공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하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이 므낫세 왕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위에 오르도록 통치권을 주어버립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한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 유다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땅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주님이 썰어버려. 그 유다의 모든 민족을 열방가운데 흩어버려. 그런데 정작 주범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고생하면서 회개를 하네 이 말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이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의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나라는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본인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환난 당할 때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개인은 주님이 어쩔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이 므낫세를 살려버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위에 올라 다시 왕노릇 하도록 왕위를 주어버려. 아멘. 다 하나입니다. 이처럼 회개가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은 회개를 작게 봅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회개한다고 주님이 나 살려주실까?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정작 자신은 주님 앞에 환난 당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겸손하니까 이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고 할렐루야 다시 왕에 앉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14절로 16절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싼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누가 그거 쌓았으면 지가 쌓았어. 므낫세가. 그래서 주님이 격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주님이 격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고는 자기가 세워도 그 모든 다 이제 쓸어버립니다. 이거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죽을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살려줬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아멘.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어. 주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는 므낫세의 타락까지만 기록합니다. 역대하는 므낫세 회복까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악한 왕도 이렇게 주님을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왕이 다시 되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교훈이 그거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악한 자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아멘. 살려주신다. 바로 그가. 자, 오늘 본문 유다왕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요아스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요아스처럼 똑같이 강팍하고 이걸 보고 부전자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갑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나서 요야다가 죽고 나서 바로 타락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진노해서 그를 잡아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1년 만에 죽어버려. 그걸 본 자가 아마사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은혜를 저렇게 갚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는 아버지의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아버지처럼 넘어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냐고 끝까지 강팍함으로 가서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도 우상을 가지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길을 똑같이 가버립니다. 므낫세와 이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진 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자기가 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아마사도 자기가 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회개는 내가 진 죄를 인정함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했고 실수하고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인정이 되면 당연히 회개됩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럼 주는 기꺼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 보세요. 아합. 그 아합이 회개한 모양만 취해 겸손한 모양만 취해도 주님이 그냥 재앙을 넘겨버려. 아멘. 그런 좋으신 주님. 그런데 이 요아스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마사도 그렇고 자기가 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줄 모르고 더 강팍하게 나아감으로 망하는 것이 이제 다음 부분 뒷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까? 누가 나의 잘못을 책망하든 다윗같이 받을 수 있는 마음. 아멘.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나의 잘못을 들춰내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꺼이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이미 그런 회개가 들어간 자요. 이미 주님은 그를 귀하게 보는 자요. 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따진다면 그가 요았습니다. 그가 아마사가 됩니다. 그는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역대하 25장 2절 역대하 25장 2절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언제나 어긋나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남겨둡니다. 언제나 미끄러질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심해도 어려운데
내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고 가야지. 내가 마지막까지 정직한 길로 가야지. 내가 마지막까지 주의 신부 다니면 가야지. 이렇게도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아마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기는 하였으나 뭐 찝찝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느 성까지 주님 모습을 깨달아 안 오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아예 이런 여지 자체를 요분단 할렐루야. 요분단 아예 그 여지 자체를 남기지 말자. 내 평생에 주님 모습을 기다리다가 난 죽게 간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주님 기다리면 내가 아무리 목숨 떠들어봐도 뭐 별 수 없어요. 벌써 그 여지를 두지 말자. 할렐루야. 벌써 그 여지가 딱 막이 들어오는 거. 그 여지가 벌써 원수가 틈을 타지 않겠습니까? 아마사가 그랬습니다. 정직 행하긴 했습니다. 이 정직히 행한다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올곧다, 올곧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곧게 길을 걸어가다. 이게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내 끝까지 온전함으로 내 왕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길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고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 아닙니까? 다윗 주님, 참 내가 내 힘으로 성전 건축을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전 건축에서 금은 보화를 쌓았던지, 제가 그것이 얼마나 된지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 적, 우리는요, 우리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론 너무 귀해. 나도 다 귀해. 다윗은 우리 수준이 아니요. 우리 다윗은요, 나가서 이렇게 전리품만, 그것도 하나님의 창고예요. 누가 또 이렇게 누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전부 다 주님께 뭘 위해서? 성전 건축에서.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다윗아, 네 마음에 그 마음 있는 것은 좋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올곧게 이 마음을 가지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 마음 품은 것은 너무나 좋았어. 우리 부족할지라도 주님, 내가 정말 이길 것 때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곧게 주님만 바라보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근데 정말 그런 일은 내가 절대로 나 말 못하니까 그런 일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기다리다가 가겠습니다. 물론 그리 해야 돼. 근데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안 가도 올 것 같아요. 지금 일들 보니까 이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다. 이 마음 중심. 그런데 아마사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항상 여지를 두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곧고 바르고 올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바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2절. 시편 1편 1절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자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선하지 않는 자, 이탈하지 않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나아가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는 뜻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뭐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탈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주님의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 아마사는 탈선해버렸습니다.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올바른 길로 곧게 주님 앞에서 말씀의 길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탈선해버립니다. 이것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날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길 갑니다. 주님 오심의 길을 가는 것은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주께 힘을 넣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휴거의 길, 그 마음에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야 그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도 올바르게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냐고, 올바르게 똑바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내가 채당그러 와야지. 두 번째 코스로 와야지. 제가 교회 올 코스가 네 가지, 네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코스로 왔어. 그러니까 그것에 내가 만나서 횡단보도에서 꼭 코스가 내가 정한 코스, 교회 오는 길이 네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늘은 내가 가다가 안 멈춰. 그러니까 내가 단그러 가야지. 쫓긴 배로 가야지. 세 배로 가야지. 네 배로 가야지. 그 내가 그 마음 정한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서 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올바르게 반드시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시편 37편 31절 딱 이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실족이라면 넘어짐이요, 좌우로 이탈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길을 쫓아 실족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족바로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우리 심령에, 선약도 우리 심령에. 할렐루야. 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면서 엎조리면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아멘. 예, 보세요. 어제 우리 정신건사님 면회를 갔습니다. 어제 갔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 눈은 감기에 있고 왼쪽 눈만 잠시 이게 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자세히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구집사님이 가셔서 이름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구집사님 동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두 눈을 다 떴어. 그리고 건사님, 형님 내 소리 들리면 눈을 깜빡해서 눈을 깜빡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뭐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입을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3년 동안 다쳐 하나님 이뤄줄게. 너 기도해라. 약속을 가져가서 막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한 번 기도하고 사울을 벌써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두 번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 기도하고 가서 가봐라 보니까 참 멀리서 구름이 옵니다. 구름 크기 얼마나 만에? 손바닥만 해요. 여러분, 이게 비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희망입니다. 약속이 증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잡아. 빨리 가서 아하방에서 큰 비가 오니까 뛰어가라고 그래라. 손바닥만 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큰 비가 안에서 쏟아지지 않더냐 이 말이요. 아멘. 우리는 손바닥만 구름 보고 비를 볼 줄 알고 먹구름을 볼 줄 알고 쏟아지는 것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정머리 마음이 늘 심는 가난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노라면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요아스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아마사도 그렇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알려줘도 강팍함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 25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그 나라가 굳겠음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영모죄 신복들이 자기 아버지를 영모로 죽여버렸어. 영모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영모자들을 처벌하는 사건이 3절 4절입니다. 아달라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친손주를 다 죽여버립니다. 원한에 사무쳤어. 정오에 사무쳤어. 미움에 사무쳤어. 그는 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사는 여러분 누가 내 부친을 영모로 죽였어? 그러면 권력이 있어. 그럼 원한과 미움과 증오가 그를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사는 사사로운 정화와 원한과 미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원한과 증오와 미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사가 좋을 때요.
좋을 때는 우리가 내 감정의 지배 안 받습니다. 말씀의 지배 받습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영모죄는 삼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삼족. 삼족이 무엇인가? 친갑니다. 외갑니다. 처갑니다. 이 삼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모죄에 가담하면 그의 친가를 다 멸해버립니다. 그의 외가를 멸해버립니다. 그의 처가도 멸해버립니다. 이 삼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 때문에도 아비를 죽이지 마라. 철저하게 각자의 죄 때문에 각자가 죽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한의 지배받아서 죄 짓지 않는 삼족을 멸하지 말고 죄전 그만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철저하게 주님은 사람을 개인으로 다룹니다. 개인의 영혼의 상태. 아멘. 개인의 영혼의 상태.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주 이 말씀대로 깨닫고 일어난 자가 고라의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선 그 자리에 고라의 아들들은 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아삽이 있습니다. 헤만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고라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왜? 그 아들들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 죄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모든 영혼이 주께 속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속겠습니다. 마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개별입니다. 육신은 부모의 유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그가 잉태되는 순간에, 생명이 자궁에 잉태되는 순간에 주님을 보내버립니다. 개별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개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각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에 철저하게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믿음에 건축해 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의 영향 따라 우리 살지 말고 내 자신이 말씀 따라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빛을 얻게 하시고 귀한 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처음의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의 길을 저버리고 아버지 넘어지는 그런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사가 여호보세에게 정직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행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찝찝하게 여지를 남겨주고 뭔가 찝찝하게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강박하게 불순종하게 거역하는 자로 타락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에게 일편단심의 믿음을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서 주오신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저으로 치우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었어. 복 있는 자가 되었어. 탈선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들림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